또 토요일이 됐습니다. 한 주 한 주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면 또 금방 주일이 돌아옵니다. 기분만 그런 것인지 몰라도 월요일이면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실제 매일의 일상은 여유로울 만한 일상이 되지 못하고 있죠.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삼손의 엄청난 힘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을 때였지요. 근데 머리에 삭도를 댔을 때,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그 엄청난 힘들이 사라지고 말았죠. 나실인이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태어날 자식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던 거죠. 머리카락이 길 때 힘이 세었고 머리카락이 짧아졌을 때, 잘려졌을 때 힘이 약해진다. 이런 삼손의 신체적인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해석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별된 삶이 힘이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의 존재의 여부가 인생에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키워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나실인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삼손을 양육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죠. 하지만 머리에 삭도만 되지 않았지 삼손 이야기를 통틀어 다 보아도 어느 한 곳에도 구별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약한 자를 사실 이 나실인 나자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약한 자를 품으라는 그 뜻으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를 품어야 할 나실인으로서 구별됨은 삼손 이야기 어디에서 찾아봐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고 삼손 이야기 내내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자 이야기밖에 없다 할 정도로 삼손의 삶을 돌아보면 나실인과는 거리가 먼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실인인데 실제 삶은 나자르 이 구별됨이 없다는 것이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숨쉬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삼손처럼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는 이 말 자체도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이 시대의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냄을 당하다. 그래서 교회를요 다른 말로 하면 나실인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가정에 불임을 고치시고 기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들의 아픔을 고치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새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하는 가장 처음 것은요 처음의 일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처음 행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머리카락 자체의 힘의 여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힘이 되는 겁니다. 짤막한 시편을 제외하면 신구약 통틀어 제일 장수가 많은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요.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이 24장부터 32장까지인데 이 24장부터 32장까지 한 장씩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이 장에서 반복하고 있고 이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어제 말씀은요.
다메섹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 바벨론에 대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오늘은요 24장부터 32장까지는요 한 장도 빠짐없이 이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날에 24장부터 계속 시작하는 부분에 없으면 중간에 있고, 또 한 절의 끝부분에 있고, 그날에 31장까지 계속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2장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오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바로 32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동시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사야 32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32장 1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왕이 오셔서 다스릴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먼저 1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러니까 왕이 오셔서 다스릴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죠. 그뿐 아니죠. 2절도 봅시다. 2절 말씀을 보면 오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임인가를 말씀하고 있냐면,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오실 그분이 이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그날은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게 해주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을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한마디로 광풍과 폭우를 피하는 피난처, 마른 땅에 냇물을 내는 땡볕밖에 없는 사막의 큰 그늘이 되신다는 것, 그뿐입니까? 3절 4절에서 또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그때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도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분명한 말을 할 것이라. 자, 그뿐 또 아닙니다. 6절 7절에서 이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세상은 어리석은 자는, 세상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걸 말하고 불의를 품고 간사하고 패역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리며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7절에 또 무엇입니까?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바로 이 시대적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8절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늘 이 말씀,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을 말하며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8절, 존귀한 사람은요, 그 계획이 존귀한 계획을 세웁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일에 선다고. 그래서 존귀한 일을 함으로써 사람을 바로 세운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이 이사야 32장, 오실 왕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 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악한 자인가? 나는 존귀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또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세상은요, 존귀한 사람보다도 세상은 기회주의자가 판을 치는, 악인이 판을 치는, 그래서
부정과 그래서 불의가 넘쳐나는 세상이죠. 세상이 불의와 부정이 넘쳐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재물을 의지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사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렇게 아무 염려거리가 없는 것처럼 살다가는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언제입니까? 언제됩니까? 바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1년 남짓 지나면 당황하게 된다고요. 왜요? 그 뒤에 보니까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대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사야 당시에 주어진 이 경고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그대로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서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경고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 약속과 경고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살다가는 12절 끝에 뭐라고요?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14절에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되며, 여러분 시대적 상황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오실 왕이 오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왕이 오면 15절에 뭐라고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오실 그분이 오시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래서 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가면요,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6절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1절에서 오실 왕이 오면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를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또 16절에서 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상황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지 말고 약속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넘지 못할 큰 일을 요즘 말로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사벽 같은 현실 앞에 넉놓고 주저앉고 안일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앞에 오늘도 굳게 서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9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 11절 끝에는요,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허리를 동이고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이 안일한 여인들은 이 문자 그대로 여성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여인으로 부르지만은 영적으로 나약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칭하는 말씀이 바로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일하게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나약해지면요, 기도의 자에서 멀어지고 말씀 앞에서 멀어지면요, 오늘 여기에 오늘 염려 없는 여자들, 안일한 여인들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일하고 타락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 1년이 지나면 포도원 수확이 없어지고 가슴을 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옷을 드러내고 허리를 동이는 이 말은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없는 안일한 자들에게 드러나는 삶은 결국에는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거기에 집중하고 또 오늘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의 교훈이 됨을 믿고 말씀 앞에 오늘도 인생의 모든 길이, 계획이 또 정답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경고의 경고와 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사야 시대를 넘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24장부터 계속해서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실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의 이 흐름들 볼 때에 하나님, 지금 우리 현실은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 앞에 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사야 32장에서 이 8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존귀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의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그 일 앞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안일한 자가 되어서 또 당황하게 되는, 열매 거두는 일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약해진 이스라엘을 두고 염려 없는 딸 여자들아,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영적으로 나약해지면 오늘 이사야서가 경고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반열의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고 있는 수만 가지, 수천, 수백억 가지가 전부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설 때마다 하나님,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니 깨어있으며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존귀한 그런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경고